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나의 교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잘 보이는데 내가 교만한 것은 느껴지지 않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의 교만함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교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4장 6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온 그 지식, 즉 4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여러분, 진실과 인애는 그냥 사람이 좀 진실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탕이 되어서 당연히 나오는 삶의 모습, 이것이 진실이고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 머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인애와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께서 참 유명한 이 책을 하나 쓰셨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류현진 선수, 축구 좋아하세요? 손흥민 선수. 류현진 선수의 성적, 손흥민 선수의 키, 또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집 주소 아시겠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안다고 정말 이 선수들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을 압니까? 류현진 선수의 그 인생관, 여러분 그걸 따라가나요? 야구 잘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시지, 그죠? 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선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팬일 뿐이죠. 팬. 좋아하고 열광하는 팬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치 팬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교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논쟁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과 논쟁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 직접 싸우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안 들어요.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과 다투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내가 손댈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과 다투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제사장과 다투었다. 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제사장과 다투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제사장,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제사장과 싸웠어요. 듣기 싫으니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해요. 듣기 싫어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막 다퉜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다투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잘하라,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계속 싸우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싸우러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64절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자,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 여기 나오는 그들은 바벨론을 비롯한 원수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기도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저주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하는 마음 주시는데 그 이전에 저주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소서. 여러분,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선행 조건이 돼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만한 마음은 그냥 잘난 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의 교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을 싫어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제가 겸손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